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큰 자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나오시는 예림의 모든 성도님들 또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21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삶의 큰 기쁨이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관자 되시사 이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의 순간, 예배의 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찬양은 시편 23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만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였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의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어제 우리는 바울에게 열린 유대인의 공회에 대해서 보았는데 그 공회 가운데 있었던 것은 그곳에 모여있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다투면서 난장판에 가깝게 끝나게 됩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바울에게 다행이기도 하고 바울의 지혜로 기지를 발휘한 일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러한 위험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유대인 중에 40명의 강경한 무리가 등장하여 동맹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동맹하면서 결심한 것은 참으로 무섭기까지 한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며 결단을 하는데요. 자신들의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바울을 그 전에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이 참으로 무서운 것은 이 40명의 결사대, 결국 이들은 누구입니까? 본문에 유대인이라고 나오듯이 유대인들, 즉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 즉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있음에도 그들의 행동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행세하고 있지만 그들의 행실은 누군가를 반드시 죽이겠노라라고 하는 끔찍한 결단이라는 것이죠. 이 점에서 이 40명의 모습이 그 유대교 공동체 안에서는 뭔가 대단한 일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실상 이들의 신앙이 크게 잘못되었고 뒤틀려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점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어지는 문장에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바울을 살해하기로 결단하고 나서 누구에게로 찾아갑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찾아갑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라 함은 유대교 안에서 가장 권위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그렇다면 이들의 이야기, 이들의 결단에 대해서 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들이 참 종교 지도자라면 그들의 뒤틀린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하거나 혹 따가운 질책을 하더라도
그들을 훈계하고 막아 세웠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누군가를 향해 악의를 갖고 살해를 하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악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고 진노하실 일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종교 지도자로서의 당연한 책임이겠죠. 하지만 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 40인의 살해 음모를 암묵적으로 돕고 협조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들도 바울을 암살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점에서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종교 지도자들의 얼마나 함께 무너져 있는가, 이 유대교라고 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일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우리가 본문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은 바울을 살해하기 위한 작업을 차차 진행하게 되지만 그 음모를 바울의 생질이라고 하는 그 일행 중 한 명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수감하고 있는 천부장에게 가서 보호를 요청하게 되고, 그 천부장은 그 소식을 듣자 바울이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로 가기까지 보호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로마의 보호를 받으며 무사히 총독에게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은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비참한 현실입니다. 바울이 지금 살해의 위협을 당하고 너무나도 불의한 일을 당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교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 대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였다라고 하고 문란하고 음탕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던 로마에게 오히려 정의를 요청하고 그들이 보호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교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정작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늘상 고백하고 있지만 그들은 폭력으로 물들어 다른 사람을 해하고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그것을 동조하며 협조하고 있죠. 이들의 모습 가운데는 종교라고 하는 껍데기만 남아있고 그 안에 진실된 신앙이 완전히 죽은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이들이기 때문에 일반 사회보다도 정의롭지 못한 모습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당시 로마 사회는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란하고 많은 영역 가운데 타락했다 비판하는 곳이지만 정작 이들의 정의에 마저도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이 유대교인들과 이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참 경각심을 느껴야 하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주님의 제자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형식이나 내가 기도를 몇 시간을 한다던가 찬양을 어떻게 멋지게 한다던가 라고 하는 그 겉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과 그 중심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실천과 그 모습이 선한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주님의 몸으로 세움받은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법을 무시하듯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윤리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욱 선하고 공의로운 모습으로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참된 주님의 사람은 세상과 다른 사람이라고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그 세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질적이고 제멋대로인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오직 주님의 선하심과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며 삶 속에 그것을 녹여내며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된 모습, 주님의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모습, 이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주님, 우리는
오직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그 거룩함을 따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주님의 공의와 사랑과 주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축복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녹여내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와 결단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 가운데 매일의 삶 속에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어 주셔서 또 우리의 삶에 주관자 되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유대인들의 모습, 바울을 죽이려 하고 그것에 동조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까지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고 이것을 우리의 거울 삼아서 우리는 오직 주님의 그 공의를 나타내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모든 일정이 모든 순간이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삶 되게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